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마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고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오늘이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 이렇게 오는 그 날짜로 이렇게 치면 오늘이 강림주일입니다. 강림주일, 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했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이었어요.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 허망한 인생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허무한 인생들에게 주는 권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는 말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해라.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돼요. 그 증거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제가 어제 사업하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항상 보면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항상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혜를 구해요. 왜냐?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지혜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구하는 게 뭐냐? 행복을 구합니다.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요. 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나는 행복한 게 최고다, 이렇게
명언집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행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달려가는 게 있는데 왜 열심히 달려가느냐? 성공하려고 달려갑니다. 성공하려고. 자, 그런데 성공하려고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게. 어느새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하냐?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니. 자기도 모르게 남의 말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왜?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조급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냐? 육신 기준과 감정, 내 감정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갈등하니까 뭐예요?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나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착각하고. 자, 거기다가 뭐가 덧붙여지냐? 과거의 상처들이 덧붙여지는 상처들. 자, 그러면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미래인데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나를 실패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실패시키는 원인이. 근데 내가 모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나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나의 각인 뿌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남의 말 할 필요도 없고. 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신 상태에 가 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염려하고 나는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나는 얼마나 오해하고 나는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왜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느냐? 왜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반절에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악하다. 그리고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냐? 악이 가득하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악이 가득하대요. 그들의 평생에 뭘 가지고 사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미친 마음을. 그것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사후세계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불신 상태라 그래요. 불신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게 되느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 기준. 그리고 세상 기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난 무능해요. 응답, 저 사람들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병든 채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 병든 상태가 지속이 되냔 말이에요. 자,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영세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상태. 그러니까 뭐만 쫓아가요? 돈만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상이 돈이잖아요. 돈만 계속 쫓아가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 내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략을 누가 쓰느냐? 그 전략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다 사람들을 자기 자녀를 삼고 이렇게 인생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죽이는 겁니다.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 쓴다는 것이 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 그게 무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예.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딱 트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러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에스더 나왔거든요. 이렇게 짚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짚어가지고 요거를 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붙잡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순점쟁이에요. 이게 점쟁이에요. 예, 말씀은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오면 분위기가 평안하고, 찬송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또 즐거워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큰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후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 한 명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 청년이 한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저를 낳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럼 지금은요? 아,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에서 죽은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진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운명으로 사람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아. 네, 비는 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잖아요. 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절에는 108번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염주 이렇게 긴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천주교 얼마나 기도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천주교는 묵주 있습니다. 묵주. 이거 3번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여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슬람은 얼마나 기도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아예 돗자리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돗자리를 갖고 다닌다니까요. 돗자리 쫙 깔아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데서는 그런 식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오늘 여기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뭐 하게 돼요? 우상숭배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병도 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거,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 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근본 중에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 뭡니까? 첫째는 영세전 문제. 영세전 문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사단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왔다니까요.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찾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문이 어떻게 해요? 무속으로, 그리고 점치고, 예, 우상 숭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내 문제로 6가지로 왔어요. 예,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육신의 죽음 뒤에, 그리고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다가올 문제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반복돼서 계속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근본을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사단이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회복이에요. 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요. 자, 또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은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 역사예요. 예. 자,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어떤 권세가 회복이 돼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굴복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자, 그리고 뭐가 회복이 됐냐? 하늘 배경이 회복돼요. 하늘 배경. 하늘 배경. 보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회복이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회복이 돼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회복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합니까? 자, 그걸 절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절망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내십시오. 절망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기세요. 자,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핍박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당연한 거죠. 그건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무능, 나의 형편, 나의 과거,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싸움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배경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뭘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도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 못에 뭐가 걸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회를 잃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디 빠지게 된다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무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붙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1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느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럽니다. 그때가 언제냐?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그 전에 청년의 때 뭐냐? 힘과 소망이 가장 왕성해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나이가 어려도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도 청년이 있습니다. 네, 청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면 청년이에요. 네, 오늘 쭉 읽어보면 언제가 청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얘기. 뭐냐? 해와 달과 별과 빛이 얼굴과 그리고 뺨과 눈이 쇠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쇠해진다.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화와 부귀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늙어지고 죽어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뭐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다 쏟았어요.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다 쏟았다니까요. 근데 아니 그러면 뭐 희락이 오든지 뭐 평안이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이 또 와요. 구름 오면 또 뭡니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아무리 울어도 계속되는 근심 속에 쌓이는, 그걸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3장 보니까요,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몸을 지키는 게 손과 발이거든요. 이 손과 발이 떨리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이 손과 발이 떨립니다. 힘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구부러지는 것. 구부러지는 것은 뭐냐? 바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맷돌질 한다 그랬죠. 맷돌질.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뭐예요? 연세가 들면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맷돌질. 곡식을 이렇게 가는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눈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도. 눈도 어두워져서, 창이 눈이에요. 몸의 창이. 눈도 어두워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4절에 보니까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는 것. 그것은 뭐냐?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귀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어두워지고 입의 말수도 적어지는 거예요. 새 소리를 인해서 일어난다. 잠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새가 여기서 그냥 째째째 거려도 바로 새 소리에 잠이 깨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잠도 못 자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해진다. 그건 뭐예요? 목소리에서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가래가 좀 끓어도 이 가래를 해가지고 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래를 끌어낼 힘도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 높은 곳에, 노인들은 높은 곳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길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길에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마음까지, 몸이 약해질 뿐 아니라 마음까지 약해진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꽃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 살구꽃 머리에 하얀색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샌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메뚜기도 짐이 되고,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 가벼운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 들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조문객이 왕래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서 조문객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은줄이 풀린다. 은줄이 풀리는 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경과 근육 조직이에요. 신경과 근육 조직이 약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그랬어요. 금그릇. 금그릇은 뭐예요? 여기 두뇌입니다. 두뇌. 두뇌에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이. 자, 그러면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그랬어요. 자, 우물 위에서 깨지는 거는 뭐냐? 좌우 심방을 가진 심장, 이거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바퀴라는 거는 우물 위에 이렇게 도르래가 있잖아요. 도르래 바퀴. 그 도르래 바퀴가 깨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못 돌아요. 이걸 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걸 얘기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그러면서 흙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데, 영혼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소유권이 아니라 위임해서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땅에 잠깐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래서 이거 잘 보니까 뭡니까? 이 정도로 쇠약해진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쇠약해지신 분, 이거 다 해당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24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24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자를 기억하는 24시가 뭐냐?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잘 박힌 목같이 돼야 된다. 잘 박힌 목같이.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언약. 언약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피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성취된 언약. 마태복음 1장 21절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무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오시겠다라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약속 약자입니다. 오래된 약속. 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말씀은 언약으로 통일되는데 이 언약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영혼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떠나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그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자, 그 생명운동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조하는 이 말씀운동, 바로 이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 생명운동. 내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성령운동. 내가 평생 해야 되는 것 말씀운동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안 돼요. 세상 방법 가지고 안 돼요.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개인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2장 23절에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못에 뭐가 걸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자, 영광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온 땅이 캄캄해. 만민이 어두운 가운데, 온 땅이 어두운 가운데 만민이 캄캄함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러면 그냥 일어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바래진다라는 거예요. 빛이 바래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방에서 안개 오고, 자녀 아들 딸들이 오게 되고, 재물이 오게 되고, 업이 살아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우리 원단의, 우리 교회 메시지가 뭐죠? 원단 메시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빛이다 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온 땅이 캄캄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말고 우리 주위에 한번, 우리 문제 빼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자, 이렇게 딱 기대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딱 기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구원의 역사.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건 여기에 딱 기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와 나의 무능과 내 환경과 나의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방법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는 할 게 하나님 앞에 딱 기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문화가 지금 완전히 넘쳐나거든요. 세상 문화를 막는 생명운동이에요. 세상 문화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는. 그래서 생명운동해야 돼요. 그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구원 각인해야 돼요. 구원 각인. 예수 그리스도 각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것 가지고 안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이 계속 멸망 속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 지금도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멸망당할 거예요. 불에 타버릴 거기 때문에 맷돌도 다 빠진다니까요. 이빨이 다 빠져버린대요. 쇠약해지고 등도 구부러지고 무릎도 구부러지고 심장이 박동을 안 하고 헛된 겁니다. 이 세상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멸망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그럼 말씀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습니다. 휘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세계적인 전도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 신학교 여자 흑인 교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이거든요. 이슬람도 아니에요. 모슬렘도 아닌데 모슬렘들 여자 쓰는 그거 쓰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슬람과 천주교와 기독교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성탄절까지 자기가 이 히잡을 쓰고 쇼핑할 때도 잠 잘 때도 교회 갈 때도 이 히잡 쓰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슬람하고 천주교하고 같은 하나님 섬깁니까? 예, 이슬람은 구원자가 누구예요? 마호멧이에요. 마호멧. 예수는 그냥 선지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천주교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마리아가 구원자 됐어요. 마리아가. 예. 그런데 우리가 같습니까? 달라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왜요? 타 종교에 대한 저거라는 거예요. 뭐죠?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즐거운 공휴일 되세요. 즐거운 공휴일 되세요. 아니 그러면 즐거운 공휴일인데 왜 빨간 날 만드냔 말이에요. 다 세계적으로 왜 하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사단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네. 사단은 역사를 일으키잖아요.